호세아 13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강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세아 말씀 그리고 우리가 구약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또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만으로 참으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기로 그들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과 바알신을 섞어놓은 그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예 신앙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던지 아니면 신앙을 적당하게 유지시켜 조금 변질시켜서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바알신보단 송아지는 훨씬 경건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더 골치가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본적인 언약까지 깨트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강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 단어들을 찾아보면 아침 구름, 또 이슬, 또 쭉정이 연기입니다. 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가 뜨고 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안개와 이슬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뜨거운 열기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고 그가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호세아는 두 가지 그림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타작마당에서 강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바람이 불어 농작물 중에서 이 쓸모없는 쭉정이를 날려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예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마 그 당시 가옥 구조에서 굴뚝은 회로에서 나오는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 사용된 아마 구멍이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에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서 13장 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이 이제껏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그들을 얼마나 이끄시는지 그들 스스로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정과 형편이 좋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지킬 언약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고 구세주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강해져서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 아마 지금 이들의 상태는 이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즉 가나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이들 스스로가 강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7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아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들 스스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또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또한 지금 우리들의 생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자 시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된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기쁠 때나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민으로 삼으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것이 나의 진실된 마음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와 볼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때, 그 선택의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와 섭리에 대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우리를 사용케 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또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사노라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 내 뜻이 내 삶을 움직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며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